샬롬. 예, 이 시간에는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제자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난 일생을 돌아보니 대학 캠퍼스에서 평생을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 30대의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캠퍼스 교회를 세우고 또 유학생 국제교회를 통해서 청년들과 신앙을 나누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해온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서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부르는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즉 이 밀레니얼 세대는 81년 이후 95년까지 출생한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세대, Z세대라고 하는 것은 95년 이후에 출생한 청년들을 말하는데 G세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20세기의 끝에 태어났다고 해서 G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감각적, 시각적 매체를 통한 디지털 환경에 아주 익숙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신뢰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MZ세대가 요즘 우리 청년세대의 대세가 지금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비록 이 성경이 2000년 전 또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의 청년들에게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MZ세대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의 바탕이 되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령의 공감 속에서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MZ세대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청년의 때인 20대에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는 소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20대에 들어오고 나서 인생의 소명을 찾지를 못해서 소명이 없는 가운데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청년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20대에 깨닫고 저의 인생의 목적을 이 청년 세대와 함께 그 소명을 나누는 것에 인생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을 시작하는 20대 말에 대학 캠퍼스로 가게 되었고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캠퍼스로 보내주셨고 제자훈련이라든지 또 교회 사역, 또 유학생 선교 사역 등을 통해서 청년들을 늘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는 우리 인생에서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20세를 22립, 20세에 자기의 그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세운다 해서 22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라든지 또 요셉과 같이 정말 훌륭한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인물들을 다루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꾼된 제자의 삶을 살아간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청년들을 통해서 그 소명을 이루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선교 사역 중에 함께 했던 특별한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디모데라는 제자와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인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친은 헬라 사람이었고요.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세워서 동력자로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게 하는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이후에 일생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제자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피가 혼혈된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유대인과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과 교회 성도인 헬라인들을 연결해주는 유럽 교회의 아주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디모데를 향한 소명은 바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 사역에 올인하는 사역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북쪽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남쪽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그 지역으로 선교지로 나갈 때 그때 디모데는 신라와 함께 북쪽 마케도니아에 남아서 사역을 하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한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 가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4장 9절과 21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너는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디모데를 향한 그 아비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친밀함과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서신을 받고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면회했고 그 이후에 바울이 AD 67년경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순교 후에 에베소 감독의 지도자로 지내면서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비록 신체가 허약하고 성격이 다소 소심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디모데의 약점이 있었지만 젊은 시절부터 바울의 제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선교 사역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비록 몸이 허약하고 유약해 보이는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그의 성품은 매우 충성적이고 그리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이런 성품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런 성품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고, 바울이 순교하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바울의 후계자라고 불리었고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순교까지 하는 위대한 교회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청년 시절부터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에 올인한 전문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인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디옥이라고 하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친 곳이잖아요, 그죠?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가까웠고요, 이 안디옥이 초대 교회의 그 선교 사역에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안디옥에서 누가가 출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헬라인이었고, 바울이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기독교로 회심한 제자였습니다. 디모데와는 달리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바울의 선교에 헌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항상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의사, Our dear friend doctor라고 부르고 있는데, 바울의 사역을 동행하는 중에도 바울은 이 누가를 의사라는 신분을 아주 존중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함으로써 바울의 제자로서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가 동참을 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일행으로 이 선교에 동참하면서 15장까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바울의 일행을 그들이라고 기록하는데, 16장 이후에는 우리가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선교팀의 주체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로서 누가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에 계속해서 빌립보에 남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3차 선교 여행에 나선 바울이 다시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그때 합류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때에도 함께 동행하여 거의 2년 동안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의 근처에서 바울과 함께 지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디모데 후서의 기록을 보면은 순교하기 직전 2차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일 때에도 오직 누가만이 바울을 지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오직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직접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누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가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양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어떤 소양이냐 하면요, 성경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기록에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전하여 준 것을 기록하도록 성경을 집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학적 사실과 경험과 조사에 근거한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경험에 기초한다는 과학자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자질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근원부터 살핀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부활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순교하기까지의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야 할, 이방인이 쓴 그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AD 50년경에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가 필요했고, 그래서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이 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대 이후에 50년대 중반이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해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정신과 사실과 경험에 기초해서 누가는 바울과 교제하면서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그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의 전문적 소양을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누가라는 청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교회와 선교에 올인한 전임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과학적 또는 작가적인 소양을 가진 전문인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위대한 쓰임을 받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누가 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이방인으로서 이런 위대한 성경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이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 전부 유대인들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이러한 누가의 삶과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 제자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부르시지만 이 소명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경우는 사실 많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에 디모데나 또는 누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도전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더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와 선교 사역에 올인하는 전임 사역자이든 또는 전문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소양과 배경과 능력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과 모든 직업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교육의 분야이든 의료나 문화나 예술 또는 경제적인 그런 영역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소명의 부르심을 처음부터 잘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이 선교 사역의 동력자로 불렀을 때 디모데는 과연 그 나이에 자신의 소명이 교회를 섬기는 이 초대교회 그리고 유럽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그런 소명이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디모데는 그런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큰 인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부르심은 1세기의 그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그를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을 때에 순종함과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인물로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이었던 그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바울과 동행을 하는데 그가 처음부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청년의 때에는 전혀 그런 자신의 소명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몰랐고 그 주변에 있는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이 누가에게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과학적이고 치밀한 문필가인 이 누가의 잠재력을 사용해서 복음서와 교회사의 위대한 성경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누가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였지만 누가는 많은 시간을 자기의 스승인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특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였고 이러한 바울과의 교류가 집중적으로 바울의 행적과 사역을 문서화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살아있었던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다든지 이런 사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생전의 목격자들을 또한 그 시대에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인 의사 누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누가의 사역이 전임 사역자 디모데보다 못하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와 누가는 각각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각각 그 사람의 소양대로 디모데에게는 전임 사역자로서 누가는 과학적인 그런 소양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고 후회를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영어로 보면은 이 레버커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확정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년인 여러분들을 향한 그 부르심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는 확정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소명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20, 30대 청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가 40대, 50대, 60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도 20대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셨지만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많이 봤고요. How to know God's will 이런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많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의 어떤 전문 영역에서 전공 영역에서 교수가 되고 또 교수의 직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 또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사역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 또 글로벌 비전 센터를 통해서 선교에 참여한 일 그리고 선교단체와 선교대회 등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전문적인 그런 사역 속에서 교수라고 하는 그런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도 있고 또 염려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전과 그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이제야 비로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에 또는 30대 초에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비록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를 수는 있지만 그거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어떤 믿음으로 도전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더 나은 더 믿음으로 성숙한 단계로 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염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재능, 그리고 쌓아온 교육과 훈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을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여러분을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그 소명이 전문 사역자로서 올인해서 선교회 또는 교회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 학업을 한다든지 또는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전문인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누가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20대는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명 가운데 부르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디모데처럼 그리고 누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